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혹이나 맨탕처럼 되어지는 마음 규경시켜 주옵시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돌들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가시덤불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되어서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임신했다, 사레가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그 생애를 잘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처럼 1절은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일가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 이것이 1절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2절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불렀다고 아무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만만치 않은 나이에요. 75세예요. 여러분, 이 나이에 고향 떠나라, 부모 떠나라, 일가 친척 떠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출발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감히 자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말씀을 쫓아 나갔어요. 왜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2절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큰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누르고도 남을 수 있는 2절의 말씀이 너무나 크고 어쩌면 달콤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둘째, 복을 주겠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75세니까 정말 먹을 만큼 먹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 현실은 뭐예요? 자식 하나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가 친척 떠나, 다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지의 땅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더 나이가 들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어서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서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14절 서두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갈대우를 떠나올 때에 유일한 혈육이 누구였냐? 롯이었어요. 그런데 채 2년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양떼가 많아지는 거예요. 종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떼를 키우기 위하여 이 종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다툼입니까? 물 찾아서 서로 다투고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툽니다. 갈라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니샤나우 니우나샤. 뭐 중국말 같긴 한데 중국말은 아니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남기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롯과 함께 정든 고향을 떠나봐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부를 누렸는데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차지했던 그 비중만큼이나 그 마음이 아마 허전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허전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봐. 주위를 다 둘러보라는 것이죠. 이 땅 다 너한테 줄게. 네 자손에게 줄게. 하나님은 롯이 떠나버린 그 빈 공간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채워주셨던 겁니다. 15장에 넘어가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나는 아직 자식이 없사오니 이제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그에게 상속시켜 대를 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마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진한 저녁에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이끌어내셔서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봐. 뭐가 보여? 네,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수많은 별들 셀 수 있어?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다시 한번 상심한, 그래서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삼기로 마음속에 다짐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기다리다 못해 살해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무려 갈대우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말씀 따라온 지 11년이 되던 해 86세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상속자로 삼고자 했으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예, 이는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의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 이름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고 해.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 바꿔. 사레 이름도 마찬가지야. 사레 어머니,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 열방의 어머니, 큰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웃었다.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웃었다고 할 때 다 좋은 것일까요? 비웃는 웃음도 있고 쓴 웃음도 있잖아요. 껄껄껄 웃는 웃음은요, 삶의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웃는 웃음이래요. 그때 교회 갈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 걸. 아, 잘못했군요. 그때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 걸. 껄껄껄. 여러분, 요즘 그 월드컵 축구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체코에게 이겼죠. 2대1로. 이 모르시는 분들은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 보시는 분들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겼어요.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꼴꼴꼴? 그런 웃음이 있어요? 네, 이상하다. 전백욱 주사님 틀릴 리가 있다니. 킥킥킥. 자, 그럼 바람둥이 여자가 좋아하는 웃음? 참고로 영어 히히히. 그럼 반대로 바람둥이 남자가 좋아하는 웃음.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리사가 좋아하는 웃음. 요리사는 어떤 웃음을 좋아할까요? 쿡쿡쿡 이렇게 웃는 됩니다. 제가 이런 개그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아빠, 어디 가서 이런 개그 하지 마. 그 아재 개그를 뭐 언제적 개그를 하고 그래. 그리고 혼나요. 진짜 혼나요. 막 눈 부라리면서 제가 그 아재 개그를 해놓고 막 혼나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웃었던 웃음,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어떤 웃음일까요? 네? 99세예요. 지금
사라에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요. 사라도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자식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삭이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너무 좋아. 24년이나 기다려왔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이 웃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24년 동안이나 말씀 따라 지나왔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덧붙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웃음입니다. 그래, 너 정말 웃게 될 거야. 지금은 헐 하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터무니없는 비웃음의 웃음을 지었지만, 지금 너는 쓴 웃음을 지었지만, 하지만 넌 앞으로 감격하며 웃게 될 거야. 기뻐하며 웃게 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너는 감격하며 감동의 웃음을 웃게 될 거야. 그 약속의 열매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제가 하반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너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야.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흘러가게 될 거야. 여러분, 그 후손이 누구예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까지 영원토록 흐르게 되는 말씀이 될 거야.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행함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눈을 들어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름까지 완전히 바꾸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세상과 말씀은 엇갈려 가고 반대로 가는 것 같고, 세상은 말씀을 거슬러 가는 것 같고, 말씀을 비껴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참된 진리였구나, 그 말씀이 참된 길이었구나,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이런 고백을 하죠. 살아오니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니 순간순간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현실의 삶이 자꾸 나를 흔들 때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내 인생을 사로잡고 내 삶을 사로잡고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이 붙잡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지나가 보면 말이죠,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었구나, 말씀이 내 삶의 전면에 서서 내 길을 인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2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짧은 문구 속에 나오는 중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죠.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2장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수없는 고비고비마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오늘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끌어오셨던 그 말씀들. (75세) 때 부르셔서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조이고 숨을 조여오는 같은 그런 압박의 시간들,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죠. 약속의 말씀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은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고 계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라가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90세 된 할머니의 죽었던 태에서 어느 날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의 움직임이 배 안에 느껴지면서 아이의 발길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졌던, 내 기억 속에서 점점 더 사라져갔던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의 현실, 아니 지금 나의 현실, 아니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내 속에서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오래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내 눈에 그 아이가 보입니다. 내 손에 그 아이가 만져집니다. 그 아이가 내 품에 안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사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내 인생, 고목나무 같은 내 인생, 죽어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더니,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니 이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내 품에 안겨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내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뜬구름 같아요.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내 가슴에 받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키워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 많은 분들의 경험 속에서 그런 경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고리를 거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살포시 겹쳐 올려놓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기도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기도하는 것과 들어주는 것,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5년 동안이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다려왔던 이들,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이삭. 그러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안겨주는 아들, 먼 훗날 이 이삭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주실 기쁨의 웃음, 이삭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미소짓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에 웃음 짓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고 먼 훗날 이 아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참된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 같고 현실의 삶은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시키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와 감격,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삶의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 동안에도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